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대표자들의 질책을 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이 제단 모형을 쌓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 함이거나 다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세운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단 서편 지도자들의 오해가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대표들은 지금 요단 서편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말을 할 때 아마도 헛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해의 말을 들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수년 동안 이 요단 서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여러분 전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수년 동안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그들이 제단 모형을 쌓은 것은 요단 서편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유, 그러니까 후대의 자기 후손들이 요단 가나안 땅 안에 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분깃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있지 않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 않냐?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받을 지파들이 아니다. 여러분, 몇 대만 지나도요, 우리가 그 선조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 선조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산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세워진 제단과 똑같은 모형의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제사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는 함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제단 모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그들과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나 다른 예배나 다른 신을 숭배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요단 서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전쟁도 불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죠. 여러분, 이거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지금 싸우자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결론을 짓고 지금 싸우려고 따지고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오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에도 이제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의 태도에서도 좀 몇 가지 나눌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어제 요단 서편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들의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운명 공동체 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도자들도 이것은 똑같았어요. 지금 요단 동편이 행한 일들을 죄라고 여기고 그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저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저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 이 운명 공동체 의식을 요단 서편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이 요단 동편 지도자들 역시 요단 서편 지파와 우리는 하나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제단 모형을 쌓은 것도 결국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서로 다른 지파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남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식을 가지고 제단 모형을 쌓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들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요단 서편 지도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 일을 불쾌한 그 감정만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아마 그곳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도자들도 저들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기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은 여러분 이것은 요단 서편 지도자들의 단단한 오해로 시작된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일, 그것도 선한 동기로 시작된 일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따지러 온 것에 대한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선한 동기로,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내가 말하거나 혹은 당장 가족들을 챙기거나 뭔가를 했는데 내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일을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혹은 다른 성도들이 단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막 따지고 드는 거죠. 막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감정이 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정을 앞세워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상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앞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면서 진리의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혹 교회 안에 이단 문제나 교리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갑니다. 교리 문제나 이단 시비 문제는 이제 이거는 다 뒷전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중단되기도 또 돌이키기도 쉽지 않고 그 감정의 골, 상처의 골을 메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싸움의 시작은 양념을 많이 쓰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 팀에서 준비해 놓은 양념을 저 팀에서 많이 사용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나중에 다퉜냐면 한 이제 권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감정을 앞세워서 요단 서편 지도자를 대하지 않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신들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분 나쁜 혹은 상한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이 어떤 오해로 인한 갈등을 풀어감에 있어서 배워야 할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설명을 들은 요단 서편 지도자들은 그 설명에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단 서편 지도자들과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연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 흘러가면요, 그 선대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됨이 금방 와해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명절이 돼도 형제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가족도 그러한데 하물며 지금 12개 지파가 강을 사이에 두고 2개 지파 반이 동쪽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연대는 하나됨은 쉽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멸망한 지파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한 이유로 이것 때문에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가장 빨리 멸망해 버린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입니다. 어찌 됐든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요단 서편 지도자들은 돌아가서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 동편 지파들의 진심과 동기를 잘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쟁할 뻔했던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갈등이 바르게 풀리게 되면요,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갈등이 생긴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투닥투닥 했다가도 또 금방 화해했다가도 막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직장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난 후에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일어난 후에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제로 보면 갈등이 일어난 후에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까지 할 뻔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 지혜와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과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가 옳아,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마다의 그 자기 입장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요, 누군가의 입장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입장이 옳아서 그 옳고 그름이 가려지면 갈등이 해소가 될까요? 물론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옳고 그름이 가려진다고 해서 항상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옳음이 가려졌다는 말은 틀림도 가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각됐다는 건 틀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부각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틀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은 그 틀림을 주장했다는 것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공격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상처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나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내가 옳았어, 너는 틀렸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옳고 그름이 가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오름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의 해결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성숙함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해 갈 때 오히려 그 갈등을 겪었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등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들을 배우셔서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